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믿음은 능력이다. 믿음이 능력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오늘 이야기 속으로 이렇게 쏙 빠져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한 동네에 가셨는데 한 관리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예수님, 제 딸이 방금 죽었지만 주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그 손을 그 몸에 얹으시면 제 딸이 살아나겠나이다 하고 예수님께 간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관리의 요청을 들으시고 그를 따라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따라가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 무리들 가운데는 병든 자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 예수님을 통하여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근데 그들이 이제 밀거니 실거니 예수님을 에워싸고 예수님과 함께 이동하는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그 몸에서 능력이 나가는 걸 느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보셨어요. 그리고 물으셔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때에 제자들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고요. 주님, 이 많은 무리가 미는 것을 보지 못하십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다 하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반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하는 말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시고 자기 몸에 손을 댄 한 여인을 찾으셨어요. 근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하던 여인이에요. 많은 의원을 찾아갔어요. 많은 돈을 썼어요. 그 병에서 고침받기를 그렇게 오랜 세월 소원했어요. 근데 여러분 12달도 짧은 기간이 아닌데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이 여인이 고통을 당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혈루증을 저희 어머님도 한 12년 정도 그렇게 고통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혈루증은 부인과 질병입니다. 여인들이 하혈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가 멀다 하고 피를 쏟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에 뭐가 부족할까요? 피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피가 부족하니까 빈혈 증세의 대표적인 증상이 뭐예요? 어지럼증이에요. 그러니까 늘 어머님 얼굴이 이 백지장 같아요. 창백해요. 항상 어지러운 거예요. 일어나지를 못해요. 일어나면 어지러우니까 다시 누워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방바닥에 대고 지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근데 오늘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그런 이제 아주 험난한 시간을 보낸 거죠. 어려운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지럼증이 심한 가운데도 죽을 힘을 다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지러운 여인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 밀거니 실거니 쫓아가는데 그 무리를 헤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수 있겠느냐고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순간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이 여인이 고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를 이 여인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의 경험담이고 간증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한 12년 정도 저희 어머님도 혈루증으로 고난당하는 중에 그 교회에서 여러분의 그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이분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하여튼 교회 모이기를 즐거워하시고 늘 이렇게 철야로 기도하기를 즐거워하시고 함께 모이면 이렇게 기도하는 동역자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하고도 늘 이렇게 가깝게 지내면서 기도하는 분들인데 하루는 아마 마음을 먹고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희 어머님이 이제 이렇게 손님이 와도
일어나가지고 제대로 영접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어지러워 그러고 이제 또 누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님 바닥에 그냥 누우라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제 기억에 한 4분 정도 오셨던 것 같은데, 이게 양쪽으로 어머님을 가운데 눕혀놓고, 그리고 이분들이 이렇게 어머님의 배를 눌러가면서 막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어떤 분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어떤 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막 그러면서, 그야말로 제가 들을 때에도, 제가 그 분들이 기도할 때 그 집에 있었는데, 그야말로 그냥 온 동네가 떠들썩할 정도로 막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어머님의 말씀이 그러다 죽을 것 같더래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냥 가만히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막 배를 눌러가면서 기도를 하니까, 그러니까 어머님이 너무 그 통증이 심해서 내가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생각을 바꿨대요. 내가 어차피 이 병 때문에 이렇게 어지럼증에 날마다 사는 것이 아닌 그런 생활을 하다가 죽나, 내가 이 시간에 기도받다가 죽는 건 똑같은 거 아닌가. 근데 차라리 내가 이렇게 권사님들 기도받다 죽으면 천국이라도 가지 않겠나. 그리고 하나님 이 몸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냥 맡겼대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저희 어머님이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그 몸을 맡기는 순간에 어머님이 하나님이 고치시는 걸 느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저희 어머님의 그 간증에 의하면 뭐라고 표현을 하시는가 하면, 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 그래 이마에 땀이 맺히잖아요. 근데 그 땀이 흐를 때 봄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면, 그러면 그 땀이 마르는 그 상쾌함, 그런 상쾌함이 아랫배에서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봄바람이 불듯이 아랫배가 시원하면서 상쾌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서 그 혈루병이 근원이 마르고 고침받은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혈루증 여인도 저는 같은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봄바람이 지나가듯이 시원하면서 그 무거운 몸이 가벼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가 고침받은 것을 아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찾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께 아뢰는 거죠. 이러이러해서 제가 이와 같이 하였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초지종을 아뢰는 거죠. 그때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들려주신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평안히 갈지어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을 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인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당장 그 야이로의 집을 갑니다. 오늘 소개되는 관리가 마가복음 5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소개가 되는데, 거기에는 정확하게 이 관리가 회당장 야이로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초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소녀가 죽었으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살 먹은 아이라고 되어 있어요? 12살. 근데 이 12살 먹은 이 아이가 이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장례의식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피리를 불고 어떤 사람은 애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죽었으니까 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분명히 이 아이는 죽었는데 어디서 예수님이 들어오더니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피리 불고 고골하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오늘 얘기합니까? 비웃더라. 비웃더라. 죽은 사람을 잔다고 하니 그 사람들 나름대로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비웃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중요한데 그들을 어떻게 다 쫓아내셔요. 그들을 다 쫓아내셨어요. 마치 그 성전 청소를 하듯이 성전에서 돈 바꿔주고 이득을 취하고 그 어린 양을 제물로 팔고 이득을 취하던 장사꾼들 있죠? 그들을 너희가 내 집을 강도의 수골로 만들어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채찍을 삼아 다 쫓아내셨잖아요. 그렇게 쫓아내듯이 그들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누구만 남겨놓으셨느냐? 내 딸이 죽었으나 주님이 손을 얹으면 살아나겠나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간구했던 그 회당장 야이로 네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옆에 가까이 두셨던 세 제자, 사랑하는 세 제자가 있어요.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만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가 말한 것처럼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예수님이 달리다금 소녀여 일어나라.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킬 때 이 아이가 자다가 일어난 것처럼 살아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일하십니다. 믿음대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무엇대로? 믿음대로.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일을 하시느냐?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이 회당장이 뭐라고 간절히 예수님께 요청했다고 했죠? 오셔서 우리 집을 방문해 주셔서 우리 아이 몸에 손을 얹으시면 우리 아이가 살아나겠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그가 와서 손을 얹어달라니까 그가 요구한 대로 그의 믿음대로 직접 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금 그리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아이가 살아나요.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주목해야 될 한 인물이 또 나오는데 그가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의 믿음. 그러니까 백부장도 자기 집에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우리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기쁘게 보시고 그를 따라 나섰어요.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를 따라가듯 그를 따라 나섭니다. 그럼 가자.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저희의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제 아래에도 수하가 있는데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나이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한마디 하셨어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 시로 하인이 나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 시로 나았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회당장 야이로는 뭐라고 그가 간구했어요? 오셔서 손을 얹으시면 살아나겠나이다. 근데 백부장은 뭐라고 간구해서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하인이 낫겠나이다. 중요한 거는 그들이 요청한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믿은 대로 주님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와달라는 사람은 가주시고 말씀만 해달라는 사람은 말씀만 해주셔도 나았다라는 거예요. 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을 부탁을 했죠. 근데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화가 났어. 가끔 가다 우리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다가 의사하고 이렇게 다툴 때가 있잖아요. 몸이 괴로우니까. 사실 의사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내가 고침받으러 갔는데
너무 답답하고 힘들게 하면 그러면 막 짜증을 내고 상대방한테 화를 내고 무슨 의사가 이러냐고 하고 괜히 의사가 욕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예, 그래서 의사도 쉽지는 않은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못 그칠 수도 있죠.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자들하고 막 다툼이 생겼어요. 제자들하고. 그러니까 싸움이 붙은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다가 그 광경을 봤어요. 어찌하여 그러느냐. 그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애원을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더러운 계신 내 아이를 죽이려고 자주 불에 던지기도 하고 물에 던지기도 하나이다. 주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그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품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책망을 우려하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이 아버지를 예수님이 오히려 혼내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책망하셨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의 말을 바꾸시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어떤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중요한데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으로 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무엇이든지 어떻게 하면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래요.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기도해도 별거 아닌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보세요. 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간청했어요? 오늘 18절에 보시면,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아멘. 자, 보세요.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살려주세요라고 간청했나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간청을 할 때 살려주세요 하는 말로만 들리십니까? 그렇게만 보이시나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지금 그가 구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오늘 그의 말을 잘 들어보시면 그 말이 어떻게 끝나요? 살아나겠나이다. 살아나겠나이다. 뭐예요? 이미 예수님이 손을 얹기만 하면 살아날 줄로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한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는 뭐라고 구했죠? 주여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뭐라고요? 도와주옵소서. 그래요.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아뢰 때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기도해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두 마음을 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정말 그대로 될까? 들어주시긴 들어주실까?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리고 조바심을 내고 근심하며 걱정을 하고 기도하고 일어날 때도 염려하며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했는데 정말 그분이 도와주시기는 하려나? 그런데 여러분, 오늘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고요. 백부장도 마찬가지고 살아나겠나이다. 낫겠나이다.
그리고 자기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구하는 그들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믿고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일을 하는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들어갔을 때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 했죠?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 전에 하신 일이 뭐예요? 쫓아냈어요, 사람들. 어떤 사람들 쫓아냈죠?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안 믿고, 의심하고 비웃던 사람들 다 쫓아내셨어요. 왜 쫓아냈을까요? 불신은 주님의 일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심하면 주님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가셨을 때에 기적을 행하셨나요? 못하셨나요? 기적을 전혀 행하지 못하셨어요. 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 아는데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지? 어디서 저렇게 지혜 있는 말씀을 전하지? 놀라워하면서도 저거 요셉의 아들 아니요? 목수 아들이잖아.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지 않았어요.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주님은 아무 일도 행할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일을 하시느냐?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는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믿음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좀 강권적으로 그렇게 일도 하시면 좋겠는데 왜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도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줘야만 그분은 들어오셔요. 어떻게 해야 들어온다고요? 내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내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고 우리가 닫아놓으면 여러분 그분은 들어오지 못하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믿음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는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고 불신할 때에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비웃는 무리들을 쫓아내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기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자,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두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한다는 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들을 위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같은 믿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120명의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누군가 한 사람이 기도할 때 적어도 상대방이 비웃으면 안 돼요. 야, 기도한다고 되냐? 비웃으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차라리 입을 닫고 있어야 돼. 예.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차라리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비웃을 것 같다. 그래 그냥
말없이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은밀히.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의심하고 비웃으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같은 교회에서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각 사람이 받는 은혜는 다 달라요. 무엇에 따라 다를까요? 믿음에 따라 다릅니다. 믿음에 따라 달라요. 엘리야 시대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찾아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통하여 은혜 베푼 과부는 사르밧 과부 한 사람뿐이었어요. 엘리사 시대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겠죠. 근데 그 능력의 선지자 엘리사가 나병 환자를 고친 사람은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 한 사람이었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일하신다? 믿음을 보고 일하신다. 왜? 보세요. 오늘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경우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고 실고 그리고 애워싸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이 여인 한 명뿐이었겠느냐고요. 근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중에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마는 이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이 여인만 고침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여인은 바로 이 한 사람,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 한 명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걸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 문제로, 건강 문제로, 자녀 문제로, 경제 문제로 무엇을 인하여 여러분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만큼, 맡기는 만큼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근심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를 다 맡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맡긴 만큼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특별히 제 귀에 이렇게 쏙 들어온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우리 유종봉 지사님이 기도할 때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제 마음에 쏙 들어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경험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